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들어본 적 있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는, 기회가 되면 참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부유해져서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왜 있느냐 하면 벌이가 없는데, 국가에서 벌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굶주리는 것이지, 이 굶주리는 사람들만큼은 국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래도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경제력이 없고 또한 노동력이 없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라 이러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먹는 것 문제만큼은 해결한 나라, 기본적인 인간의 최소한의 생존권만큼은 보장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아주 어릴 때죠.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반만년 역사 동안 보릿고개에 굶주리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굶주리지 않는 때, 가장 넉넉한 때가 된 것이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지은 집사님, 보릿고개라는 거 없죠? 쌀이 많아서, 그죠? 보릿고개라는 거 못 들어보셨죠? 베트남에서도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어요. 거기는 산모작을 하기 때문에 쌀이 굉장히 많을 텐데도 그런가 봐요. 그죠?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제비를 먹는 집들이 많았고, 국수를 먹어야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 이제 쌀밥을 먹는 집 아이들은 일부러 그 국수 해먹는 집, 수제비 해먹는 집에 친구들한테 놀러 가요. 왜냐하면 맨날 밥만 먹으니까 국수, 수제비가 먹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데, 그 집의 사람들은 쌀밥이 먹고 싶은데 쌀밥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국수, 수제비를 먹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는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은, 좋은 것은 못 먹을지라도 먹는 것을 굶주리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먹는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은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시대에 우리는 전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 되고 싶겠습니까? 다 부유해서 넉넉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죠. 그래서 젊은이들도 또한 대학생들도 이 남들 못지않은 삶, 그러니까 먹는 문제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도 큰 차 타고 싶고, 넉넉한 집에서, 큰 집에서 또 교통이 좋은 한강 뷰가 보이는 그런 아파트는 이제 그림의 떡이라고 여기겠지만, 최소한의 이렇게 좋은 넉넉한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 이 학생들 또는 젊은이들의 꿈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고시를 준비하고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제 저희 어릴 때, 제가 고3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시기, 저는 대학교를 좀 늦게 갔기 때문에 제 또래가 대학교 갈 때쯤, 그때쯤은 어땠느냐 하면, 그때쯤에는 이제 일해야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일하면 운동권 하는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대학생 때 경험을 이야기하면 일주일만 노가다를 하면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 그 현장에서 노가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 돈이 절대로 안 되는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한 일주일만 노가다를 하면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었다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가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노가다가 그렇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몸을 그렇게 굴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공부해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9급 공무원의 급여가 굉장히 작아서 이 최저생계비, 최저임금보다 살짝 높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인데도 그 정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사관이나 또는 뭐 초급 간부라든지 뭐 이런 자리, 옛날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군생활 조금이라도 더 하기 싫다 그랬는데 군인연금이 지금은 제일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자리도 경쟁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일반 사병들 월급을 한 200만 원까지 올린다는 말이 있으니까 굉장히 세죠. 병사들. 병장 월급을 한 달에 200만 원까지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초급 간부라든지 이런 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치열한 시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해지고 많이 가지게 되고 넉넉해지게 되고 건강해지게 되고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부자가 있어,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즐긴다는 이야기는 날마다 잔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하고, 그리고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왕족, 지금은 명품 옷을 이야기하는데 명품 옷보다도 훨씬 더 귀한 옷이 자색 옷이에요. 우리는 명품 옷을 뭐 몇천만 원씩이라도 돈 있는 사람들은 주고 사 입을 수 있는데, 자색 옷은 그렇게 돈 있다고 사 입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렇게 에집트에서 자색 옷, 왕족이 입는 귀한 옷을 상인이 가지고 오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사 입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사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명품으로 둘러쓰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그리고 또 놀러 다니고 잔치하고 이렇게 돈을 펑펑 써도 남아 돌아갈 만큼 이렇게 부유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그래서 돈 때문에 고민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너무나 넉넉한 부자 말고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나사로의 삶을 보면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아무도 돕지를 않아요. 친구도 없고 가난하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사업이 이제 부도나고 망하고 나면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도 전화하면 바쁘다 그러고 못 만나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외면하고,
이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데 아무도 이 나사로를 돕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는 더군다나 몸에 병까지 생겼어요. 온몸에 헌데 피부병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겨우 끼니를 연명하는데, 날마다 잔치를 하니까 이제 이 끼니를 때우는 거는 어쩌면은 뭐 그렇게 굶주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 문 곁에 있는 나사로를 아주 전시하는 개들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음식들을 이제 받아 먹는 거예요. 먹다 버린 뼈다귀라든지 뭐 이런 그야말로 그 시대에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물 찌꺼기 정도 가지고 이제 끼니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개들에게 주는 것 정도 수준의 음식으로 끼니를 겨우 때우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지요.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나사로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은 낙원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언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서 살아나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합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영혼만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 낙원에 영혼만 가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된, 그러니까 사람이다 그러면 영혼만 있는 것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만 가게 되면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없고요. 귀신은 뭐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영혼은 뭐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 그러면 육신으로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뭐 병들지도 않고 사고 나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하여튼 우리 삶의 모든 비극적인 것들은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는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사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한 번도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그냥 예화가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 낙원도 비유적인 것이고 지옥도 비유적인 것이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나사로라는 실존 인물을, 실제 있었던 인물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어느 누구도 돕지 않는,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나사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이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21절을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 개들은 애완견들이 아니에요. 이 개들은 들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나사로를 가까이 와서 사나운 개가 물어뜯는 개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이게 본의 아니게 본인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들개, 지금도 들개는 병균 덩어리인데, 그 병균 덩어리인 들개가 나사로의 그 피부를 핥으면
얼마나 오염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병균이 더 잘 번식하겠습니까? 그 개들이 이렇게 선하게 나사로에게 이렇게 잘 해주기만 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개에게 물려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병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고 그 장례식은 그야말로 비참한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어떤 골짜기에 이름 없는 골짜기에 시신을 던져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비석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땅에 매장해 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적이나 거적으로 감았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땅에 매장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장례식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낙원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이 나사로를 돕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사로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천사가 낙원으로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마중을 나와서 나사로를 모시고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을까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부자의 죽음은 장사되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장사도 제대로 못 지내고 그냥 어떻게 그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부잣집에서 장례가 났기 때문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장례가 어땠겠습니까? 최고의 수의를 입었을 것이고 가장 비싼 관을 짰을 것이고 가장 좋은 자리에 무덤을 만들어서 매장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부장품, 값비싼 부장품들도 어쩌면 많이 넣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조문객으로 왔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화환이 그 장례식장 앞으로 쫙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줄을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부라는 얘기는 지옥 가기 전의 영혼이 가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불꽃이 있는 불지옥과 같은 곳, 지옥의 방불한 고통이 있는 곳이 음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육신이 부활하게 되고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합쳐지면서 그 사람들은 진짜 지옥, 영혼만 불타는 곳이 아니라 육신이 죽지도 못하면서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렇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리고 불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고 싶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참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을 보면 그곳의 난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참한 일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있어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음부라는 곳에서는 물 한 방울만큼의 은혜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서 계속 타들어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물 한 방울로 혓바닥만이라도 몸이 뜨거워서 불타오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물을 많이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은혜를 바라지 못하더라도 혓바닥만큼이라도 좀 혀가 서늘하게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서늘해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고통의 전부를 이렇게 잠깐 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체의 일부 물 한 방울로 혓바닥을 조금 적시는 그 정도만큼이라도 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전 성경을 보면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그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요 이전의 성경을 보면 좋은 것을 네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네 마음에 좋은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이 부자는 세상에서 낙을 즐기는 것을 선택하였고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겠지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누리는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지금 병에 들었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것을 나사로가 선택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나사로는 이 고난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사로는 믿음을 선택했고, 그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낙원에 들이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격은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받았다. 피동적인 것으로만 설명하는데, 능동적인 설명으로 요 이전 번역전에,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요전에 쓰던 성경에서는 선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부자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마음껏 이렇게 가지고 싶은 것도 가지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낙원에 올라가게 하시고, 부자는 또 자기의 인생만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만을,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자는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지옥을 선택한, 그 자기의 쾌락만을 선택한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나사로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 삶의 이 지향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예전부터 많이 쓰던 예화이기는 한데, IMF 이전에, IMF 때나 뭐 이럴 때에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하는 때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3만 원 정도. 그때는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의 총 합계가 뭐 미국의 한 기업 수준도 안 되는 정도로 주식이 폭락을 했었어요.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삼성전자 주식을 있는 힘껏 사십시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한 3년만 지나면 100배로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한 3년 지났을 때 그때 주식을 샀는 사람들은 한 100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예, 믿습니다. 고마워요. 삼성전자 주식 사면 100배 정도 3년 정도면 벌 거니까 내가 그건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산다면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부자 된다는 것을 말로는 인정을 하는데 안 사. 그럼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라도 그때 당시에 이자율이 굉장히 비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채를 내서라도 삼성전자 주식 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그때 샀으면 이자를 내고도 엄청난 수익을 벌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지금은 액면가가 삼성전자가 얼마예요? 한 500원? 1000원? 100원? 100원인데 지금 7만 원이니까 7만 원 정도 보면 곱하기 50을 하면 삼성전자의 주식이거든요. 350만 원쯤 되나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그죠? 모르겠어요. 372, 75, 35, 350만 원? 그쯤 되나? 그리고 이익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하여튼 3년 정도 만에 한 100배를 이렇게 벌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였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즐기기 위하여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비유이지만 실질적인 예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면 부자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고, 자기 문 앞에서 그렇게 굶주려 병들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도 문을 들랑거리면서 볼 때마다 에이 귀찮아, 에이 저 지저분한 게 왜 우리 집에 와 있어, 이렇게 짜증은 부렸을지언정 단 한 번도 나사로를 돕지 않은, 음식 찌꺼기 주는 것 말고는 어차피 버릴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 찌꺼기 주는 것 말고는 단 한 번도 나사로를 돕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지금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유가 나사로가 선택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렇게 나사로처럼 철저하게 처절하게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배경들을 주시고 환경들을 주시고, 그러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나사로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을 드러낸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선택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는데
무시할 만한 삶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낙원에 들이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름을 정말 기억할 만한 이 부자의 이름을 오히려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나 입지 못하는 정말 명품 채색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자색옷, 그 당시에 왕족만 입을 수 있는 그런 비싼 옷을 입는 사람이고 그리고 온갖 하고 싶은 것들은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인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서의 짧은 삶, 그 짧은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은 짧지 않습니까? 오래 살아봤자 100년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100만 년 정도 사는 게 아니에요. 1000만 년 정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 삶의 결정을 언제 하느냐 하면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영혼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뒤집을 수가 없는 뒤집어지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재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심이 있죠. 그 다음 2심이 있고 그 다음 대법원에서 3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판을 3번씩 하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 재판되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심이라는 것까지도 합니다. 재심을 해서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뒤집어서 벌 받은 거, 판결 잘못해서 벌 받은 거 국가가 다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유죄 받은 거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서 다시 보상을 받는 그런 일들이 요즘은 제법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재판은 어떠냐 하면 재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재판은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판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재판이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음부로 내려가는 경우도 절대로 없고 음부에 있던 사람이 낙원이나 천국에 가는 경우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하는 그 정도의 은혜도 이제는 허락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가족, 자기 집안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만약에 아버지의 집에 가면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천국에 가게 되지 않을까, 낙원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정말 기발하고 너무나 설득력 있는, 너무나 공감이 가는 요청을 지금 이 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깨달아라. 구약 성경을 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어때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와서 야, 정말 천국 있더라, 야, 정말 지옥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그거 없어도 믿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있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실제로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의 오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의 오빠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무덤 속에 묻어놓았고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무덤 속에 그 냄새 때문에 굴을 막고 있던 그 바위를 굴려내라고 이야기하고, 굴 속에서 염이 되어서 누워서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는 온몸이 칭칭 감겼으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걸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때 좀비가 나온 것 같아요. 펄짝펄짝 뛰어나오지 않았을까? 살아났으면 그렇게 이제 펄짝펄짝 뛰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살아왔는지 것을 보았는지 몰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사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왔어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일을 보고 더욱더 격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너무나 명백한 그 죽음을 넘어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보고는 오히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유일한 능력이고,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말씀도 좋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서 이런 기적도 보고 그러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적이 교회사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기적이 많이 사용되어지기는 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왜곡하는데도 그 능력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기적이 우선이고, 성경이 우선이 아니라 계시가 우선이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는 계시가 먼저 앞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그 많은 이런 능력자들, 은사자들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시를 더 앞장 세우는 이런 왜곡된 현상들도 나타났었던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통로이시고, 물론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아까 나사로 이야기했지만 나사로는 결국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 핍박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말씀만 있으면 믿습니다. 입으로만 전해도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 주시고, 예언의 은사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찬양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능력 주셔서 하나님 신나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좋은 능력들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우리의 견고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